창세기 3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주인이 그 아내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을 보면은 많은 것 있지만 그 중에 뚜렷한 게 하나 있다면은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어했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선 보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요, 그 보디발이 정말 그 요셉이 모든 걸 다 맡겼다잖아요. 가정 총무, 뭐 하여튼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 소유를 다 손에 위임할 정도니 얼마나 신임한 겁니까? 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뭐 나중에 이상한 냄새로 이렇게 발전해서 그러지 일단 보면 인간적으로 신임을 했고 좋아하는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매력이 있고요. 또 감옥에서 보면은요,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옥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참 특별히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그 관원이 함께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그 요셉을 좋아하고 신임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꿈들이거든요. 그런 것 그들에게 나눈 거 아니겠어요? 믿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요, 나중에 옥에서 나와서 바로에게 가서도 그래요. 이게 바로가요, 나중에 요셉에게 하는 말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함께 할까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고. 세상에 보세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도 이 앉아있는 이 의자밖에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걸 신임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다 일림하는 그런 모습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신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런 사랑과 신임을 받을 수 있다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관계든 신앙이든 목회든 아니 무슨 비즈니스든 뭘 하든지 간에 아니 무슨 외교든지 뭐든지 말이에요. 사실 이런 사랑과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신임과 사랑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요셉 얘기를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셉 그는요, 다른 사람을 먼저 그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신임을 하고 사랑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도 많을 수 있었어요. 일단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누구처럼 말이야? 잘생겼어요. 센스가 없는 사람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아주 성실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보면은요, 말들 보면 얼마나 총명합니까? 아휴, 나도 말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총명한 말씨. 거기다 우러나오는 인품이 있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은 그냥 호감이 가는 거 분위기. 요셉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딱 보면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중요한 요인 중에 그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요, 그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죠, 개가. 그런데요, 그 개가요, 저기서 우리 와이프가 있다가 이렇게 휘파람만 부르면은요,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막 비벼대고 막 끙끙댈도록 좋아합니다. 옆에서 막 저 와이프를. 왜냐하면은요, 제 아내가 개를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대신요, 저희 어머니가 보이면 슬슬 도망갑니다. 슬슬 도망가요. 자기가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세상에 개도 알아요, 개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요셉의 경우는요, 그가 어떤 환경에 어디 있든지 일단 그 마음에서부터요, 사람을 좋아하고 긍정적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리고 자꾸만 좋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와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 자기 코가 석자인 감옥에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자였습니다. 나중에요, 심지어는 그냥 자기가 회복됐을 때도요, 막 능력이 있고 어떤 권위가 회복됐을 때도요, 권력 있을 때도요, 자기를 팔아넘기기 힘들어. 그럴 때는 더 그냥 막 괘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럴 때도요, 너그럽게 도와줄 정도였잖아요. 그러므로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으려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도 이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일지라도 그 복음 자체는 아니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이건 필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도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남을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먼저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맥빠지죠. 그러나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일단 주면 어찌하든 그 사랑은요, 다시 받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마음껏 어떤 사람일지라도 일단은 평안과 사랑을 베풀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요, 사랑뿐만 아니라 미움도 주는 대로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당히 이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예요?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요,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은요,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사랑만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미워하는 자꾸 그게 생긴다 할지라도 그거 자꾸 누르십시오. 그 마음이 일어나고 표현되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랑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에게 유익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요셉이 참. 그런데요, 요셉이 그렇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건 그냥 쉽게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요셉은 사람을 좋아할 수 없는 경험을 수없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두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는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배신당하고 속임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첫째는 그랬어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을 보면 꿈 얘기하는 게 좀 자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한 일이라고 그걸 죽임당하려고 그러고 그냥 구덩이에 빠지고 그다음에 미디안에 그냥 상인의 이스마엘 장사꾼에 그냥 팔려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럽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서 억울하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또 보디발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보디발 아내한테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디발에 그렇게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제대로 상황 파악도 안 해보고 그 부인
아휴, 그 정도 하면 살아보면 다 알죠. 척 알죠. 자기 와이프만 하는데 보면 알죠. 사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 말 하나만 듣고요. 그냥 감옥에 쳐넣는 거. 얼마나 배신이 됐을 거예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옥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감옥이란 자체가 말이에요. 응? 세상이 나를 배신했구나. 사회가 나를 배신했구나. 이럴 수가 있나. 응? 오늘은 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우리 교회에 그 남이 버린 개를 데려다 키우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예. 처음에는 먹을 것을 아무리 주려고 불려드리려고 해도 안 도드려요. 외부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그래서 멀리 음식을 갖다 주면은요, 없을 때 싹 가서 그냥 먹고 가고. 예. 눈치를 보면서 오지 않더래요. 예. 그게 상처예요. 예. 나름대로 개의 내면이 부서진 거죠. 한번 놀라면은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계속 놀란다고요. 전 주인에게 얼마나 실망과 상처를 받았으면 사람이라고 생기는 그 얼굴을 보면 다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거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면은요, 그 기억을 지우고 돌아오기가요 더 힘들어요. 개보다 더 힘들어요. 개는 그래도 금방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경험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럴 때마다 사람이 혐오스럽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좋은 것이라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재앙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인생이 망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게 관계성을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못 내놓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못 주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괜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하는 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쓴 경험들이 많아서 부부든 식구든 또 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실망과 상처가 많아져서요, 관계가 더 망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면이 더 망가지고 서로 좋아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하게 되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신나는 복수가 될 것이라고요. 아니요. 용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자는 바로 본인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시작을 해서 갈라져야 되나요? 공동체를 떠나야 되나요? 해보십시오. 많이 해봤잖아요. 크고 작은. 그럴수록 더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함께 있으면서 미워하며 증오하며 나도 미워하고 너도 미워하고 용서를 못해야만 되나요? 그것은 망가진 공동체입니다. 그건 고장난 관계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자꾸만 쌓여가는 것이 현실이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상황들은요, 삶은 그렇게, 환경은 그렇게 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한 경험은 우리가 당한 어느 경험보다도 더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에요. 어떻게 극복했죠? 뭐 당연하죠. 용서죠.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용서는. 세 번째 포인트인데, 그것은요, 요셉은요, 잊어버리는 용서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 용서는요, 잊어버리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는. 요셉은 어린 시절 형제들로부터 잊을 수 없는 충격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형제들에서 죽을 뻔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이 사건은요, 요셉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형제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애굽에서 첫 아들을 얻었을 때요, 그 이름은 뭐라고 지었냐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므낫세.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뜻이요, 나의 아버지 집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는 그런 뜻이 므낫세라는 이름입니다. 잊어버림이란 뜻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오직 몸부림을 쳤으면 요셉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적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크게 아플수록 읽기 싫은 것이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읽기 힘든 것도 있지만 읽기 싫은 것이 감정적으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잊지 않으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은요,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와신상담이 마치 옳은 진리처럼 얘기지만은, 여러분 와신상담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섭에 누워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속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다 버린다면은 그게 무슨 아름다운 인생이고 무슨 성공적인 인생이겠습니까? 자기가 뭘 취한들, 명예를 취한들, 돈을 가진들, 그게 무슨 아름다운, 그게 무슨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이겠습니까? 불쌍한 인생이고 만 것이죠. 네. 원수 갚기 위해서 평생 쓸개 맛보다는 그런 상처의 인생, 침대에 누워서도 풀섭에 눕듯이 편안치 않은 불행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 포인트예요. 네. 배신당함을 잊어버리고 자유함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잊지 않고 마음이 새기며 왜 그렇게 와신상담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과 이런 내면의 갈등이 왜 요셉에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사람인데. 그러나 요셉은 결단했습니다. 뭘 결단했습니까? 자신의 불행을 떨어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작정했습니다. 그런 용서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치로 아들 이름을 아픔을 잊어버리자라고 지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첫 아들 이름처럼 많이 이름을 부를 대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에?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뭐예요? 잊어라, 잊자, 잊어라, 원쳐라 부르듯이 잊어라, 잊어라 하고 부른 거예요. 잊어라, 하루도 수없이 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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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라. 처음에는 어색했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후일에 형제들을 만났고 그의 복수하고 싶은 본능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들과의 문제들을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이건 우리 형제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역에 모여서 하나님의 큰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한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건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망으로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식구들을 풍성하게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후회함과 자책감으로 살다가 죄책감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들에게 자유함을 주었네요. 네. 그동안 슬픔과 응어리를 가지고 정말 다 잊어버렸다고 응어리로 살았던 아버지 야곱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가문일 수밖에 없는 야곱의 가문. 그러나 그것을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는 그 기반, 그 기회, 그 어떤 모험원을 그걸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됐어요. 가문을 살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미 작정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데는 요셉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축복은요, 요셉에게만 용서를 위한 잃어버린 기술에 의했었습니다. 앤 콜만의 용서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기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잃어버릴 기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 있어서 진정으로 이 잊어버린 기술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네 번째 포인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잊어버린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잊어버림 없이는 용서는 불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용서하시려면은요,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조건이 아니면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조차 잊어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인간이 과연 죄를 잊지 않고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런 아이디어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게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싫어할까지 다 기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도 지우려면 지우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이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꼭 인간은 이상해가지고요, 기억해야 할 것은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은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어떤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고 모순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므로 너무 여러분 자신의 결단, 여러분의 어떤 의지를요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언제나요, 자기 이기심에 저울해서요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지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봐주는 것이지, 결코 다 잊음으로써는 자기 능력으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연약 속에 놓여 있는데 딱 한 가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끝까지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걸어놓고 있듯이 우리에게 평생 그런 장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장치입니다. 용서에 대한 장치입니다. 가볍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자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100데나리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고상한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상대의 허물을 잊어주는 용서함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죄 사함의, 구원의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엄중한 말씀입니다. 저 용서함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구원이 없이 어떻게 지옥을 면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됨이 없지 어떻게 그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불성설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곧 형제의 죄를 용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율법의 같은 선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형제를 용서했다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동안 그 감격 속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두더지처럼 툭툭 튀어올라오는 거야. 감격이 있으면 어느새 잠잠하고, 감격이 있으면 튀어오르고.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면 오직 구원의 감격으로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만이 형제의 허물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속담에 보면은요, 복수하기로 마음먹는 사람은 2개의 무덤을 파는 격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2개의 무덤을 파는 격입니다. 첫째 무덤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무덤 곁에서 잠을 자고 무덤 곁에서 밥을 먹고 무덤 곁에서 그렇게 거하는 식구들을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용서 못하면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는 무덤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많은 걸 주고 아무리 희생을 해준다 하더라도 용서하진 대상은요, 무서운 무덤일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같이 존재할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존경해도 두렵고 같은 그런 무덤. 여러분, 그게
마음이 옵니까 그게? 가끔 우리는 산소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희생했던 너무 고마운 우리 할아버지이었어, 할머님이었어, 어머님이었어. 그러나 해가지고 우두구둑 해보십시오. 존경은 되지만 무서운 것입니다. 구름이 하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두 번째 무덤은 영원한 죽음이 지옥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영원한 무덤 지옥을 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얘기 못하겠네. 반면에 용서하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잊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두 개의 무덤 대신에 두 개의 천국을 지니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당신이 가는 곳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인생은 이 땅이 천국의 기쁨으로 살다가 결국은 천국의 구원인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요셉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그런 인물이 되고 인생이 되자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은 자신을 속이고 고통을 주며 아버지의 심정을 무덤처럼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자책감에 빠져서 그런 인생을 무덤처럼 만들었지만은 요셉은 단방에 용서로 한번로 잊어버리면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천국으로 확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보면은 요셉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 그 집안이 성도리째 지옥과 같이 되고 무덤같이 됐던 것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천국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 한 사람이 요셉의 결단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게 우성인가요? 용서가 더 우성인 줄 믿습니다. 용서가 가는 곳에 어떤 미움도 어떤 죄도 다들 클리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닌가요?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길도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불경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죄 용서함과 그리고 용서를 하는 그런 자세 속에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 따라 선택하여서 요셉처럼, 아니 요셉보다 더 나은 그런 인물과 인생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